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고 기이한 곱사등이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한 여자, 즉 처녀를 본 순간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지만 그녀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싸늘한 냉대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그런 냉대를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괴로워하고 슬퍼했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에 실망하고 포기한다면 나는 나의 외모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곱사등이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지만 여전히 외면하고 여전히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서 이 곱사등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결혼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맺어주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처녀가 그렇다고, 결혼이 하늘에서 맺어주는 거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곱사등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도 미래의 신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내는 곱사등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곱사등이로 만드시고 나의 신부에게는 그 고통을 제하시고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곱사등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건 이 곱사등이가 만든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처녀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멘델스 존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 모제스 멘델스 존과 그의 할머니, 즉 그의 아내가 되었던 프롬체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곱사등이 남편과 이 예쁜 아내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죠. 곱사등인 자신과 결혼해준 이 아내, 이 남편이 평생 어떻게 대했을까요? 어떻게 대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로의 감동적이며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믿는다는 것,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올바르고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어요. 분명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그 주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아는 작업, 이것이 멈춰져서는 안 돼요. 코로나19의 상황이든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든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삶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이 작업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걸 정말로 등한시해요. 핑계가 있죠. 일상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피곤합니다. 이런
핑계가 이유가 되어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는, 그 올바로 아는 작업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 열매를 고스란히 내가 먹고 삽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그 열매를 고스란히 먹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요. 근데 극히 작은 부분만 알고 믿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지극히 작은 부분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 차라리 모르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면,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알고자 해요. 왜? 모른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자 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착각으로 들어오면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착각들을 깨뜨리는 우리 삶의 사건을 던지세요. 그래서 전혀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던 이지선 자매 아시죠? 요즘은 자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이가 40대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에요. 지금은 한독대학 교수 돼 있어요, 이분이. 20년 전 대학생 때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교통사고 때문에 이 전신 55%, 특별히 상반신이요. 전신의 55%가 3도 중화상을 입었어요. 전신이 다 망가진 겁니다. 그 때문에 7개월간을 병원에 입원해야 됐습니다. 수술하고 화상치료 아니라고요, 30번 넘는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깨어나서 본 자기의 얼굴은 흉측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게 사고 후에 각종 수술로, 각종 치료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물어요. 만약에 10년 전으로, 즉 사고 이전으로 당신을 돌려준다면, 왜 고통 속에 있으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그 차를 타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도서관에서 5분만 늦게 나왔다면, 오빠가 5분만 늦게 차를 출발했다면, 이게 사람들이 다 갖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10년 전 사고 이전으로 당신을 돌려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겠죠.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진짜 생명 있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고를 통하여서 자기의 얼굴이 온전했을 때, 몸이 온전했을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자기가 사고 후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 책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 모습을 갖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느끼기 시작했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어찌 10년 전 사고 전으로 내가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진짜 가치 있는 게 뭐고 진짜 복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온전한 얼굴을 가지고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온전한 모습을 갖고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지옥 같아요. 그 흔적들이. 근데 그 안에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요? 누가 진짜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을 사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건들을 던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그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창조주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메인 아이디어이기도 해요. 생명, 빛.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이며 말씀이 빛이고 빛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신 하나님, 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 빛이, 그 말씀이 어떻게 했는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여전히 어둠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말씀을 외면하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외면하면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생명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삶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 사울 왕에게 주어져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말렉 족속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하실 테니까 너는 남녀노소, 소나 양이나 우양이나 그 어떤 것도 다 진멸하라.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그대로 행하면 돼요. 진멸하라고 그랬으니까 진멸하면 돼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나요? 자, 결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9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이 아각은 이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사울왕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게 뭘 뜻하나요? 말씀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고 빛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이 먹습니다.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이 먹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왕 당신이 뭐 했다고요?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믿지 않았으므로 그 생명이신,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을 버리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요 빛의 말씀, 즉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열매는 고스란히 너의 삶의 어둠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오늘이 12월 첫 주입니다.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2020년, 이 노래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저한테 자꾸 가라 그러면 베드로 형 2020년은 어떤가요? 저 하트 테스 형이 아주 그냥 제가 그 식당 한번 가봤는데 모두가 막 떠들어요. 테스 형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야, 대단했구나 사람들에게. 우리는 베드로 형도 있고, 그죠? 요셉 형도 있고, 모세 형도 있고. 아니 이거 우리 틀린 거, 주님 안에 형제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한 해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내가 코로나의 상황에 어떻든 뭐 우리 예배가 어떻든 신앙생활이 어떻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아는 방법은 그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돼요. 어느 누구가 뭐라 그럴 것도 없고 어느 누구의 기준에 비출 것도 없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 빛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했는지가 올 한 해 내 삶의 정산입니다. 그거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 합쳐서 66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입니다.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줄이면 10계명이죠. 10계명. 성경 66권을 줄이면 10계명이 됩니다. 다시 이 10계명을 줄이면 두 가지 딱 말씀만 놔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여주십시오. 자,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딱 줄여놓으면 두 가지 남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빛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 알겠죠. 그러면 내가 2020년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한번 비춰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했습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셨나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생명의 삶에 빛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네가 모든 것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명령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의 백성들은 선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삶에 대해서 나도 한때는 뜨거웠는데, 나도 한때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여주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주님을 사랑하는데 열정을 내라 그러냐요? 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께로 오라 그러냐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그 다음 말씀인 거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의 사랑으로요, 우리와 뜨겁게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뜨겁게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뭐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뭘 우리가 외형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내가 너와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내가 너와 뜨겁게 교제하고 싶다. 너와 교제하며 나를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네가 나를 알므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뜨거운 초청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이 느껴져요?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디에 있던 간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애타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 주님을 더 알지 못하는 거,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이 돼야 돼요. 경제적인 고통 크죠. 우리 육신의 고통 큽니다. 삶의 문제, 고통 커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 하나님을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고통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가장 아픈 눈물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신을 이 말씀으로 비춰보잔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나의 한 해가 주님 앞에 결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사랑하죠. 우리 몸에 대해서. 그렇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이웃이요, 가까이 있는 가족, 그죠? 그 다음에 또 주변의 사람들 어떤가요?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돌아보면 나는 아내, 자녀들 난 정말 다함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난 올 한 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줬어. 이럴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후회함이 남아요. 후회함. 어제 제가 이제 고경 집사님 신방을 갔다 왔어요. 병원에 뭐라 그래? 양보 아니고 허락을 맡아서 어쨌든 참 그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드는 게 더 사랑할 것, 더 사랑할 것, 이런 마음, 그렇잖아요. 목자로서 양떼를 더 사랑할 것, 이런 마음들이 더 가득가득 후회함이 남고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어떤가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죠. 연약하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일까? 참 신기한 건 그래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항상 우리 인생에는 내 이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세요? 우리 세상 모르는 사람하고 절대 안 싸웁니다. 싸우시는 분 계세요? 이분은 좀 병원에 갔다 오셔야 돼요. 지나가다 갑자기 싸우세요? 간섭하세요? 그분하고 갈등 느끼세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사람과 갈등하고 어려워요. 그렇죠? 그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앞에는 인간적인 거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일까? 하필이면 사랑하기도 힘들 것 같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는 그 사람이 왜 나의 이웃일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붙여주셨을까? 여러분, 이렇게만 질문되어져도 확 바뀝니다. 진짜 달라져요. 그 이웃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웃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마워요. 그렇게 바가지 긁는 아내가 고마운 거예요. 나의 속을 막 그렇게 하는 거 고마운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따님 요즘은 너무 진짜 이뻐요. 나 계시를 보낼 때 진짜 울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내지 막 이 마음이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처음 뱀띠도 아닌데 옷을 그냥 벗어 그대로 이렇게 싸냔 말이에요. 아니 옷도 많지도 않는데 계속 싸놔요. 벗고 그냥 입은 거는 그냥 벗어서 이렇게. 그래서 침대 밑에 한 무덤이 늘 있어요. 보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치우시지. 그러면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가 몇 분이냐 말이에요. 5분 후에요? 10분 후에요? 1시간 후에요? 계속 그대로 계세요.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스마트폰 들고. 그때 그 마음 어떻겠어요? 그죠?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제가 분명히 다뤘습니다. 저의 아주 죄악된 모습으로. 열센다. 하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편견인데요. 남자들이 훨씬 작품이 훌륭해. 열센다 그러면 5, 7 되면요 움직여. 딸들은 안 듣습니다. 여기 듣고 일로 흘리더라고. 막 마음에 갈등이 생겨. 저거 어떻게 매로 시작할까 막 이런. 근데요, 요 이웃이라는 관점이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한 이웃이잖아요. 제 가족도. 이렇게 보면 이제 제 마음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나의 조급함이야. 그건 너 시간표야. 네가 하고 싶은 거야. 이 마음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걔가 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지 진짜 목사로 좀 세워가는 작업에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그 아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니까 진짜 더 이쁘다니까요. 요즘은요.
여자분들 제가 알았어요. 눈썹을 이렇게 민다는 거. 여기 가운데만 점 남겨놓더라고요. 붓으로 좀 딱 찍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이 끝으로 이렇게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쁘대요. 그것까지는 이해돼요. 집에 오면 지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점 딱 찍어놨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 얼굴 보고 있으면.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죠. 마음은 힘들어도, 내가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어도, 하나님이 나만 들어가시는 작업이지. 그래,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변화돼야 되지.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연결 없이는 못 살죠. 하다못해 택배에도 인터넷 연결이잖아요. AI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끊기면 안 되거든. 그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웃들이요.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이웃사랑인 거예요. 진정한 이웃사랑. 그 빛이요, 말씀이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요, 우리의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오늘이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사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삶을 사셨잖아요. 말씀이신 분이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마감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보여주실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말씀을 이루는 삶.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우리는 가능해요. 그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 우리도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